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먼저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사역했고, 마게도냐에서 3년간 머무르며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큰 고난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체포되어 마지막 네 번째 전도 여행 로마로 구금되어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거기서 서바나까지 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고 또 구전 중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가 거기에 가서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이 셋집에 감금되어 지내면서도 죽기 전까지, 순교당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는 전도 네 번째 마지막 전도 여행을 끝마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도 여행이 2차, 3차 그리고 4차에 걸치기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전도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에베소 지역을 오늘부터는 중심적으로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3년간의 사역에는 6가지의 이 특징적인 지명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볼로가 등장하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두란노 소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또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큰 이 핍박과 소요가 이 에베소 사역의 6가지의 중요한 특징이요 또 인물과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아볼로가 등장하는데요, 그 아볼로를 어떻게 지식과 자기 열심으로 충만했던 아볼로가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전도자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실질적인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그에게 복음을 상세히 풀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파송을 받고 아가야에 가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논박시키는 이러한 승리적인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장 23절 28절의 제목은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로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결국 돌아가는데요. 이 안디옥에서 이제 서쪽 내륙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그간 세워졌던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점검하고 또 회복시키고 이러한 순회의 사역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깃들이 든든히 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부터 2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순회하며 부족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다시 세우는 이러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에베소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거기는 헬라의 문화가 아주 융성하고 또 헬라의 철학과 또 교육, 웅변, 수사학 이런 그 철학들이 아주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 도시 중에서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거기 출신인 사람이 그곳에서 헬라의 웅변과 언변, 철학 이러한 것들을 교육받았어요. 마치 이 학문적인 배경이 바울의 학문적인 배경과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버금갈 정도로 학문과 헬라 철학의 웅변과 또 언변의 참 달인과 같은 그런 이 아볼로가 유대인 출신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기는 했는데 그의 이 복음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볼로가 열심히 충만하고 또 자기의 지식과 학문이 또 어떤 자신감이 충만한 마치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지 못했던 물론 핍박은 없었지만 아볼로에게는 그런 바울과 비슷한 상태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내가 그의 신발을 끈을 풀어드리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 뒤에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이 개척자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참된 진수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과 영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교회 가면 뭐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뭐 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교회를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없어도 어떤 분은 전도하면 제가 믿음은 없어도 제가 봉사할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참 갸륵한 좋은 의도와 마음입니까? 그러나 제 속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마치 이런 말과 같아요. 제가 의사 면허는 없지만 그거 수술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아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시도 자체는 아예 무가치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아예 기쁘시게 할 가능성, 찬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볼로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영적인 경험 없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마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려고 하는 면허 없이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와 같이 복음의 진술을 영적인 경험을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중생했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지 못했겠고 불가능한 일을 아볼로가 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복음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사랑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으로 기도를 드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사랑으로 남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중심의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볼로가 회당에서 핏대를 세우며 자기 헬라의 철학과 지식을 그리고 자기의 열성에서 나오는 그 열심으로 열심히 초보적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림자적인 것을 가지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는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죠. 아내입니다. 두 부부인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게 무슨 과일 이름인 줄 아시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분들은 천막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아볼로를 바라볼 때 정말 측은히 여겼어요. 반면에 그 안에 있는 그 열심과 어떤 그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자격도 같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참 측은하게 불쌍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또 전도 여행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 교회 개척과 이 선교 복음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웠던 바울과 함께 이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의 잔뼈가 굵은 평신도 리더, 베테랑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원신부 덴버시온 장로 교회에 꼭 필요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10가정, 이 10가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올해 2021년 계속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베테랑 평신도 리더십 10가정이 최소한 5가정이 10가정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꾼들입니까? 중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쉼의 일조와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10가정이 덴버시온 장로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평신도 베테랑 리더들이 태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내 자녀들에게 말하면 내 자식들 아닙니까? 목회자의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은 영적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자녀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기 이전에 먼저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강해 설교가 계속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그때 우리가 교훈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하자 저런 기도를 하자 구체적으로 뭐 비전과 목표의 기도들을 세워놓고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그때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베테랑 리더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 두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지식과 자기 열심이 충만했던 아볼로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주었어요. 참 볼 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정말 똑똑하고 인격이 좋고 달변가예요. 참 그 달변가들이 부러워요. 사람들을 정말 웃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이 달변가가 참 저는 부러워요. 근데 그 달변이라고 해서 복음을 또 잘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복음을 잘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2차적인 도구가 될 수는 있죠.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이센셜한 아주 필수적인 복음 전도는요. 복음이 있어야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먼저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기 데려왔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가까이 하고 자기들의 가족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다라는 이러한 그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려왔다라는 것은 아니라 집으로 가까이 하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 복음을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이 아볼로를 안타깝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바른 복음을 깨닫고 영적 경험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지난 한 5년여간의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싹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변화되고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기도와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졌는데 지난 이 5년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빛 자체가 변화되었고 여러분의 언어도 변화되었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또 신앙생활하는 태도 우리가 이 굿모닝 자연의 새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주중에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성경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분위기나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들이
성장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금의 분쟁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와 다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도 조금씩 보내주고 계시고 나간 만큼 더 영적이고 실력 있는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2배, 3배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부부와 같이 그러므로 일꾼을 발굴해내고 그 일꾼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아볼로와 같은 일꾼을 참 발굴해서 양육해서 그들을 훈련할 때 우리 교회에 이 참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아볼로에게 끼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볼로와 같은 일꾼들을 발굴하고 양육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좋은 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 과정이 우리 교회에 목자 또 섬김이 교사로서 이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아볼로가 천막을 비즈니스로 하는 두 평신도 리더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히 배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지위 고하에 세상의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정한 교육을 우리가 겸손히 잘 받아야 양육되어지고 훈련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나는 다 알고 다 훈련받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마스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결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자아도취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주님의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4단계의 훈련이 있습니다. 1단계는 자이언 비기너, 자이언 베이직, 또 세대 교육,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의 교인이나 재직이나 봉사자로 세움을 받을 수 없어요.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장로의 직분이 있더라도 이 1단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이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목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1단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찬양팀, 찬양대, 또 부장, 목자, 이러한 봉사직에, 재직에 서리집사의 직분에 임명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은 저의 목회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이언 베이직과 재직교육과 세대교육은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교육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을 섬기는 리더가 목자예요. 목장의 리더가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2단계 섬김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 2단계의 과정까지 이수하고 이 목자가 지금 탄생이 되었죠. 몇 분이. 그리고 지금 이제 3단계의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3단계의 교육을 조직신학과 또 이 훈련 과정의 시작 단계 3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 장로 후보생들은
4단계의 교육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는 우리가 자이언 베이직, 자이언 비기너라고 명명할 수 있겠고, 2단계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3단계는 디모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4단계는 이제 더 높은 4단계라고 이름을 또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네 단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움을 우리가 해서 훈련을 받고 양육받고 성장해야 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먼저 세움을 받고 직분을 받은 훈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네 가지의 중요한 그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뭡니까? 예배와 말씀, 또 사역과 양육, 교제와 나눔이 있어요. 반드시 이 세 번째 교제와 나눔,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양육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른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가까이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집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쉽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키워낸 비법이고 방법이에요. 이러한 기능을 잘 배우고 또 잘 양육하는, 가르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평신도 리더들이 있어야, 베테랑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아볼로와 같이 양육받고 훈련받는 이러한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기능이 잘 순환되어지고 유지되어질 때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진리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영적 교육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베테랑 리더십이 풍성한 교회, 아볼로와 같이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일꾼으로 탄생하는 리더십들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바퀴가 동시에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27절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가 변화되고 많은 믿는 자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자로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27절로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보세요. 이 복음을 모르던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던 아볼로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전하고, 그 전도가 성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던 그 복음을 철저하게 논박하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겼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논박했다라는 거,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논박해서 그들도 믿고 전도되어지도록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평신도 천막 비즈니스 하는 베테랑 리더십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더 믿음에 든든히 세우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양육해내고 양성해내는 이런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의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과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증거하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자기 지식과 열심으로 충만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과 양육을 통해서 바름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도 이 아볼로와 같은
이 복음의 일꾼들을 발굴해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이 리더십이 우리 안에 많이 풍성히 세워지기를 바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이 아볼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꾼들을 한인 1세일 수도 있고 2세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꾼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하세요. 처음부터 교회로 막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좀 친해지시고 가정에서 여러분 친해지셔서 그들에게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묻고 답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러고 하여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발굴해내고 양육하고 키워내고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농락시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 아볼로와 같은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